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친히 가시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등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면서 누구를 어떤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지 그거를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나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움직일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 이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게 더 알려주셔서 이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대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 올라가시고 이제 군대라든가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 그 누구를 보낼 건지 분명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간주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갖다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도대체 나와 주의 백성은 구별받은 백성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그렇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주셔서 구별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은총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암이라. 그래 알았다. 네가 길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더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모세 이름만으로도 나는 너를 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주겠다. 그러니까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를 직접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33장 10절도 보면 여기 보면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 때도 모세는 구름 기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워낙 강렬해서 죄된 우리는 녹아서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고 그냥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이는데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다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는 그런 주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 택할 자를 택하시고 역할을 맡길 자를 맡기시고 재능을 줄 자를 재능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줄 자를 앞길을 열어주시고 불쌍하다 해서 그를 갖다가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결정하세요? 내가 결정을 해요? 피조물은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쉬운 거예요. 청소기와 세탁기와 자동차, 이거를 누가 결정하죠? 만드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품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청소기를 만들지 세탁기를 만들지 자동차를 만들지를 자동차가 나는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자동차로 탄생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그 쇳덩어리가 자동차가 될지 세탁기가 될지 청소기에 들어가는 것이 될지 그거는 만드는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베풀 자와 긍휼을 베풀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의제기나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그 자기의 본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 그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나가고 난 후에 뒤라도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33장 19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귀한 구절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앞에 피조물 된 내 자신을 깨닫고 방자하게 굴지 말고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재능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이 내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결실을 맺도록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